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 슬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깨진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한 가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배가 부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온 식구가 아주 고통스러운 현장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3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참 아프고 슬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참 귀하게 여겼다가 왜 비천하고 천하게 될까요?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웠다가 왜 갑자기 빈궁해질까요? 멋있고 품위가 있다가 왜 갑자기 손가락질을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될까요? 참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영광이 사라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가 온전히 주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게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그런 어떤 기쁨이나 그런 감격이 왜 어느 날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저 습관만 남는가? 뭐 어떤 감사와 이 기쁨이 없고
그냥 삭막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일상의 삶으로 바뀌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가정은 바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 될 때 큰 영광이 있었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낳았을 때도 이 엘리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의 가족의 마지막은 다 죽임을 당하는, 몰살당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한마디 다양하지만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주께서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경고를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의 삶이 실패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실패를 당할 때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탓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죠.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서너 번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 실패의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혹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내 판단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또 다른 계속되는 그런 실패가 있다면 그때는 남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나의 어떤 욕심이죠. 내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이라는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4,000명 정도가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이 전쟁의 패배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에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수고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된가? 하나님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다.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걸림돌에 넘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 이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오늘 사무엘상 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실패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이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앞에서 피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에게 승리를 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블레셋 나라가 이 승리하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이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종종 나타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질병에 걸려서 어렵습니까?
내 나름대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때가 참 많죠.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이라는 성 앞에서는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 성 앞에 성은 결코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온종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게 여호수아 7장 전체에 대해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온종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다니, 기도했다니. 이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이러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 기도와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같이 실패하고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했던 그 내용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왜 그런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우리가 패배합니까? 저 조그만 이 아이성을 왜 공략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내 자신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주의 영광에 드러나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나기는 커녕 실패합니까? 그러한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죠. 너희들 안에 죄가 있다.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은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 더 아픔, 더 큰 패배, 더 큰 치욕으로 그들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3절 이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그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다. 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언약궤는 소중하죠.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귀한 언약궤죠. 그래서 가장 은밀한 지성소에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나는 곳입니다. 소중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하나님이 허락했던, 하나님이 보여주던 그 언약궤에 자기들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이 아닌, 언약궤도 하나님이 아니죠.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도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말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탐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 이름을 내는 것,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약궤를 찾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응답도 안 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받을 그 복만 찾는구나. 나에게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고 내게 강요하고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것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야단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 그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제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매일매일 6일 동안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큰 소리를 지르니까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쉽게 점령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힘의 상징이죠.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어떤 표식이에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하나의 어떤 표시고 도구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신하고 진정한 참된 믿음하고 우리가 꼭 구별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근데 미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선물, 내 문제 해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축복,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선물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선물은 그냥 선물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많은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좋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하고 난 뒤에도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뚝딱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이게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한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귀한 선물,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강구하는 것, 이거 미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 탓하고 하나님까지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골치 아픈 게 해결되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가 우리들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는 우리 예수 이름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문제 해결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자신을 살피는 것, 내 자신을 깊이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피는 겸손함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만 있으면 된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폼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의 아들을 낳고 난데 그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없다.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떡고물 같은 이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생기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미신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체득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 축복을 이용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 또한 고통도, 그것 또한 환경도, 그것 또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어떤 위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게 영광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보다 내가 복을 받고 이름 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의 귀한 자녀 되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참다운 믿음인가 미신인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힘을 내가 사용하려고 해서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겁이 많은 자, 죄 많은 자, 세상에서도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고 쓰임받을 수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같이 늘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고 또 이같이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이 오늘까지 이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새로운 역사, 옛 역사는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핵심입니다. 옛 역사, 엘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옛날 어리석고 잘못된 것들은 이제는 끝나겠다. 왜냐하면 엘리도 그 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용만 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면 그들이 죄를 내어놓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회개하는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과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사무엘은 언제나 어떤 경우였든지 간에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를 드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무엘이란 기도의 사람,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엘리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새로운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고난과 역경과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먼저 내 자신을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막 하나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런 형편이 이렇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그리고 그 잘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온종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문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음, 아직까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쫓지 않고 아직까지 내 욕심과 나의 타락한 이런 어떤 교만함에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주여,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이름과 내 자랑과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로운 역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앞에 늘 나가서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강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다운 기쁨과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내 자신을 살피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들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힘과 그 지혜를 갖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책임을 미루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은 없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언제든지 사무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살필 줄 아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는 삶은 없는지 먼저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